네, 선생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어떻게 좀 기운이 남아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파워풀워십에 참여하면서 그때 당시 찬양 인도를 하셨던 그 인도자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흥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냐.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제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부흥이구나. 우리가 어떤 숫자적인 생각에서 이제 좀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겨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기는 부흥의 현장입니다. 아멘.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마음 가지고 개교회로 가실 거잖아요. 그래, 그 사랑의 마음 아이들에게 심겨주시면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들 모인 그 우리 교회, 우리 부서도요 부흥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의 마음들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우리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어제 다음 세대와 성경 공부라는 주제로 선택특강 때 강의를 했는데,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핵심적으로 압축하면서 어떤 하나의 키워드로 좀 다시 담아보자, 성경 공부 이렇게 쓰면 좀 기대감이 덜 하실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잡은 키워드가 바로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망이라는 키워드로 함께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혹시 선생님들께서는 이 소망 그리고 희망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희망과 소망. 네. 이 둘을 사실 사람들은 비슷하게 생각해서 여기에 이걸 쓰고 여기에 이것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비슷한 것 같지만 이 두 단어는 완전히 그 뿌리가 다릅니다. 희망은요, 사람들에게 근거를 줍니다.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무언가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게 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은요, 희망을 좀 느끼다가 때때로 어떠한 상황이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그 희망은 사라져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소망은요, 제가 여기에도 적어 놓았지만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닻을 내리는 것이 소망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희망은 사람에게 그것을 근거를 두고요, 소망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근거를 두고 우리가 함께 같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친다면요, 우리 안에 반드시 될 일, 희망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될 일로서 그 소망을 우리들 아이들한테서 좀 보고 싶다. 이런 어떤 긍정적인 이야기들, 그러한 기대되는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솔직히 주일에 우리 아이들 보면요, 아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마음을 합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스마트폰만 하고 교회에 와서까지 이러고 앉아있고 도대체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정말로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면서 아이들이 과연 변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이상 교사를 하기 어려워요 라고 생각할 때도 항상 있지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선생님들은, 그리고 저는, 우리는요, 아이들에게서 희망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희망이 없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들 안에는요, 희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요, 발견해내고 또 우리는 그 소망들을 심겨주는 일들을 하는 것, 그게 저와 우리 선생님들께서 하셔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아이들 당장에 보기에는요, 얘가 뭐가 될까? 얘가 정말 이래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잘 자랄까? 싶을 수도 있지만요, 그 아이들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게 차곡차곡 쌓이면 그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흔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는 그 분투함, 그 고민, 세상 한복판에서도 무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어떤 갈등들 속에서 아이들은 조금씩 성장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해주시는 분들, 그것을 발견하고 그걸 심겨주시는 분이 누구냐면요, 바로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선생님들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선생님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요? 선생님은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이야기해볼까요? 이제 반대쪽에, 선생님은 소망을 심겨주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근데 어떤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저와 함께 사역하셨던 저의 선배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가장 불쌍한 아이들이 누구인 줄 아세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이야기인데 아직도 제가 기억하는 걸 보면 이 질문이 저에게 굉장히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멋있게 답을 하고 싶었는데 뭐 딱히 떠오르지가 않아서요. 글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아이들이 가장 불쌍합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아이들은요, 그 아이를 향해 소망을 갖는 어른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아이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아이는 뭐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아이들, 그게 아니라요, 그 아이를 향해서 소망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는 아이들이 불쌍한 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다음 세대는 소망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신다면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불쌍한 아이들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 아이는 도대체 소망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우리는 그 아이를 불쌍한 아이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소망이 없습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그 소망이 없습니까? 저는 그 아이들이 꾸준히 저의 사역의 인생에 그 소망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요, 어제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선택특강 때 소개해드렸던 한 선생님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이들 안에 소망을 발견하는 이 곽영미 선생님이십니다. CGN 다큐멘터리 교회학교를 부탁해라는 이 영상에서 저도 이 선생님을 알게 되었는데, 이 선생님은요, 유아부 교사로 20년째 계속 사역을 하고 계신 선생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꼬맹이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는 게 기억에 남을까요? 우리 애들 보니까 어렸을 때 3-4살 때 좋은데 해외여행 데려갔는데 하나도 기억 못하던데 하나님 말씀 가르친다고 기억이나 할까요? 그러한 질문들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선생님이 유아교부를 담당하면서, 유아교를 담당하면서 20년 동안 그 교사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이 선생님께서는 사실은 2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인 그 딸이 12살일 당시에 딸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딸이 이제 암에 걸려서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가게 된 건데요, 근데 그 딸이 천국으로 가기 전에 엄마에게 남긴 편지에 이렇게 적어 놓았다는 거예요. 엄마,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그러면서 평소에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엄마, 나는 천국으로 유학 가는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을 이제 잃고 시간이 좀 지나서 마음을 추스리고 나서요, 이 권사님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어린아이가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지? 사실 나는 별다른 신앙교육을 시키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생각해보니 어린 시절 선교원에서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에 대해 알고 복음을 영접하게 됐던 시절에 그 마음에 아이가 깊이 남아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 권사님이요, 이 어린 시절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우면 이 아이들 안에 천국 소망이 생긴다라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는요, 아이들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아이들 안에 때로는 잘 안 보여요. 도대체 변화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잘 보면 그 아이의 꿈틀거림을 발견합니다. 노력. 이 아이가 지난주보다 더 말씀을 들으려는 노력, 이 아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는 노력, 이 아이가 어떻게든 기도해 보려고 하는 노력, 이러한 것들을 아이들 안에서 발견할 수 있고요. 또 나아가서요, 아이들 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심는 일, 그런 일 또한 하는 것이 바로 교사의 역할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아이들의 가운데 있는 어떠한 소망들을 보지만, 나아가서 그 아이가 영원히 붙들어야 할 자기의 소망, 어제도 양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주시면요, 그 소망, 변하지 않는 것, 이 세상에 많은 것이 변하고 많은 것들이 흔들리지만 절대 흔들리지 않은 절대적 진리, 이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심겨서 그 아이들이요, 그 소망 붙들고 살아가면요, 세상은 변화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아이들은 세상과 전혀 상관없이 세상을 이겨버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요, 지켜내야 할 소망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왕이 없다, 절대적 기준이 없는 시대에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세하였습니다. 근데 이 시대도 사실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을 우리의 최전방으로 두고 싸워야 하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진짜 전선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미디어요, 어떠한 SNS, 어떤 각종 문제들, 사건들, 이러한 것이 아니라요,
조지바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싸우고 지켜내야 할 정말로 영적 전쟁의 최전선은 어린이들의 머리와 가슴과 영혼 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진짜 최전선은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많은 어떤 부정적이고 어려운 것들과 싸워서 지켜내려는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아이들, 이 소망이 심겨진 아이들의 그 마음을 붙들고 지켜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채워줌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빼기가 아니라 채움입니다. 저도 현장에서 계속해서 아이들을 담당하는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좀 살릴 수 있나, 이 고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그동안 해왔냐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스마트폰 그만해, 게임 하지 마라, 저거 보지 마라. 근데 그것도 해봤는데요, 그런다고 안 하지 않더라고요. 이미 아이들의 뇌는 그렇게 활성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게 무엇이 있지? 그때 생각이 전환됐던 건 뭐냐면요, 자꾸 뭘 하지 말라고 빼는 게 아니라 새로운 더 선한 것을 넣어주자. 선한 것을 넣어주면 그 안에 악한 것이 나오고 흘러내서 결국에 정화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린 나아가서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 말씀을 먹이면요, 아이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저희 아이들과도 이렇게 성경 통독하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달고 또 얼마나 뿌듯한 일인지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경험시켜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해야 할 것을 더불어 더 붙여드린다면요,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게 했다면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일, 교사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방금 앞서서 보신 말씀은 오늘 어제 여러 강의를 통해서도 이미 들으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얼마나 중요하면 모든 스피커가 이야기를 할까요? 그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하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라. 그리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새겨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먹여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여야 합니다. 교사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교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 청소년 교회가 성경 공부하는 일인데요, 아주 평범한 일상이지만 왜 담아왔을까요? 청소년들부터 성경 공부 좀 시켜주십시오. 청소년들이 재미없어 한다고 진리를 심는 일을 포기하시면 우리는 최전방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성경 공부는 재미로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요,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교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로 하여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 우리도 먼저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한 일들을 통해 우리는 결과적으로 싹을 틔웁니다. 어떤 싹을 틔울까요? 소망의 싹을 틔웁니다. 아이들 안에 숨겨진 생명력이 있습니다. 끈질기게 생명의 말씀을 그들 안에 채워줄 때요,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의 심령에 심겨진 말씀은 결코 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생명이 살아 움직인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요, 우리 안에서 들어가면요,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동하는 것을 우린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소망을 품고 말씀을 심기는 일, 그리고 우리에게도 있는 그 소망을 품고 내 자신에게도 말씀을 새기는 일, 이 두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사는요, 소망을 심는 사람,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우리가 해야 할 일 뭘까요?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을 심겨 주십시오. 그리고 소망을 발견하여 너는 소망의 아이다. 너의 안에 예수가 있다. 라고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